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43번째 시간으로 12장 44절로 4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원하심은 거룩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43번째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의 예루살렘 이주 정책과 성전 예배 제도의 확립과 성벽 봉헌식을 다루고 있는 느헤미야 11장과 12장의 종결 부분으로 11조를 수납할 관리인들을 임명한 내용을 말하고 아울러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성벽 봉헌식이 거행된 날에 이 말이죠.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정한 대로 이같이 행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래요?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죠.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처럼 성벽 봉헌식을 거행함으로써 큰 기쁨을 누리게 된 백성은 10장에서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인을 치고 맹세했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실천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예배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온전하게 11조를 바쳤다는 것과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관할할 관리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은 성전 예배 제도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 제도는 성전 예배 제도를 유지하는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11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다른 일을 가지지 않고 온전히 성전 예배 일에만 전념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전 예배 제도의 확립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중심의 선민 언약 공동체가 유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 제도는 백성들의 온전한 11조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율법을 깨닫게 된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에서 누리게 된 기쁨이 충만하자 지금까지 선민 언약 공동체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여 바르게 행해오지 못했던 11조를 율법에 따라 온전하게 바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율법이 정한 대로 백성이 드린 11조와 헌물을 잘 관장하고 분배하도록 관리들을 세웠습니다. 임명된 관리들은 백성들의 거제물과 처음 거둔 소상과 11조를 거둔 성전 곡간에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본문은 이 일이 율법에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쫓아 살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결론은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죠. 말씀은 나와 아무리 상관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하여 영적 부흥을 경험하자 율법을 쫓아 살고자 했다는 이 표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예우하여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은 이들을 통하여
성전의 예배 제도가 온전하게 행하여지도록 이 일에만 전념하도록 배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성전 예배 제도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문은 이 일을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대부분 여유롭지 못한 궁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물과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정한 대로 11조와 처음 거둔 소산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7월 절기를 통해 영적 부흥과 또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귀향과 수고를 철저하게 깨닫고 또 그들을 통하여 얻은 영적 기쁨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는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 헌물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예배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11조 헌물을 기쁜 마음으로 바쳤다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성벽 위를 걸으며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성전에 모여 드리는 예배에서 백성들 모두에게 큰 기쁨이 넘칠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사역과 긴밀한 연관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필요한 것인지 절실히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한 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로 명백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말미암아라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으며 그 직무의 소중함과 귀중함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율법이 정한 대로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면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인해 백성들이 은혜의 기쁨을 누려지지 않았다라면 이들이 담당하는 직무가 귀하게 여겨져 생활이 예롭지 못한 어려운 상태임에도 율법이 정한 대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자신들이 누리는 기쁨을 맛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를 생활하면서 영적 지도자들 통하여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들도 많고 교회 안에 예배드린 자도 많지만은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 통하여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관계가 아니고 그는 설교하는 자고 나는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자, 그런 관계로 오늘날 교회는 많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사랑함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조차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보고 가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들마다 적지 않은 수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를 받으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궁핍한 지금 현재의 생활 상태에서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이런 말씀의 율법을 따라 행하고자 했던 이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행하는 목회자가 은혜를 받기 전과는 분명하게 다르게 와닿습니다. 생각도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참 부담스럽고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은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기에 말씀을 아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영혼과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세운 목회자에게 고마워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결코 사회의 어떤 단체나 모임같이 생각하고 대하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누리게 될 어떤 유익의 은혜도 복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세울 때 그들에게 별도로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나안에서 기업을 얻는 백성들로부터 11조 헌물을 받아 그것으로 생활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베푸시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갚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8장 20절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당신 자신이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깃이요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직 당신만을 섬기며 의지할 것을 하나님은 당부했던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즉 성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세 번 여기 보면은 하는 일에 대한 보수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1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그 일을 갚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들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갚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분깃도 없고 당신 자신만을 분깃으로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분깃으로 기업으로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을 분깃으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분깃으로 삼을 수 있는 조건은 그들이 성막에서 일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서, 그 보수로서 그들의 생계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바쳐진 11조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11조를 바치는 것을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베푸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갚는 것이라고 하였음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마다 교인들 가운데 11조를 포함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목회자에게 베푸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름 11조 금액이 많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은 우리 가정 만나서 복받은 목사다, 이런 말을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목회자를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이 없으면 교회가 힘들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높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요구가 많고 자기 위치를 그래서 망각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또 목회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인하는 목회자에게 그 예물의 일부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사역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의 영혼과 삶을 복되게 하시는 일을 목회자들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특별한 것을 뚝 내려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영적인 일에 힘쓰는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돌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방 마게도니아와 교인들 향해서 너희가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즉 물질적인 것으로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지나치단 일이라 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영혼을 살려 영혼을 부유케 하기 위하여 가장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는 사도의 생활을 위해 너희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수고와 그 복을 누리는 것에 비하면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과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목회자들과 자기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육적인 것으로 목회자를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오늘 이런 말씀을 강단에 서서 목회자의 입에서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에 예민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오늘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의 종도 이 말씀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영혼 구원을 위한 목회자의 헌신과 수고를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누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헌신과 수고가 감사함으로 여겨져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영혼과 삶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힘을 쓰고 있는 목회자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 자체가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단지 목사의 설교로 듣는다라면 내 영혼을 살찌우는 믿음을 세우는 말씀으로는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의 믿음을 부욕케 하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목회자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영혼과 삶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즉 너희를 인도하며 너희를 지도하며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권하는 자들을 즉 훈계하는 자들을 이것이 목회자의 주 의무라는 겁니다. 목회자의 주 의무가 뭐라는 겁니까? 성도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며 훈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목회자를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알고 즉 알아주고 이 말입니다. 공동번역가 NIV에 보면은 존경해 주라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교인들의 태도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즉 그들의 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른 성경에서는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세 번역에서는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세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지극히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나왔습니다. 목회자 입에서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존경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어색하고 이상하게 들려집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처럼 성도는 자신의 영혼과 삶을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하고 영적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는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목회자를 잘 섬겨드려라. 그렇게 아직 많은 수입은 없지만 꼭 챙겨드려라. 저는 꼭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기 때문이다. 목사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진 목회자를 함부로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영적인 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 꼭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을 잘 섬겨드려라. 꼭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교인들이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에게 단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모세도 그랬습니다. 아론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 인간이 있기 때문에 약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영적 지도자라는 점에서 그 직분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김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섬기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목회자의 수고로운 사역에 대해 감사하며 그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목회자의 가르침에 뿌려진 씨앗이 그 삶에 뿌리를 내려 건강한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존경스럽지 않는데, 존중되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선포를 통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요? 천만에 못 받습니다. 막힙니다. 인간의 단점만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목회자와 사이가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 시로부터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도와 목회자 사이가 화목한 것을 못 봐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금이 가도록 이간질을 시킵니다. 어느 교회든 교회 안에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끝에 너희끼리, 즉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하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성도끼리는 물론이고 성도와 목회자는 서로 화목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사는 길이며 교회 공동체가 사는 길이기에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곡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그 뒤에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유 접속사가 들어가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즉 깨어 있어서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즉 그것에 대해 셈을 치를 자인 것 같이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지, 왜 귀히 여겨야 되는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영혼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말씀 전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귀히 여겨야 하는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로 하여금 성도들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는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하며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결말을 맺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하고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하고 한다도 그것이 내 앞에 어떤 유익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가 아무리 권면해도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 목회자는 단식하고 한숨을 짓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탄식과 한식은 결국 그 당사자들에겐 결코 유익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회자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사랑하여지지 않을 수가 없어야 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라면은 목회자의 수고로운 사역에 대하여 감사하며 귀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근심 가운데 목회하게 하는 은행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맑은 산소를 뿜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목회자를 쓰러지게 하는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그런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회자가 쓰러지고 목회자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신실하게 준비하지 못한다라면 물론 하나님 앞에 1차적 목회자의 책임이 지겠지만 그 영향은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목회했다는 것을 셈을 받는 마음으로 깨어서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목회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주어서 조금이라도 목회하는데 좀 힘을 주는, 그래서 숨이 가쁘지 않는 정말 깊은 산속에서 뿜어내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산소가 공급되는 정말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냄새를 맡기가 몇 개월 정도로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 못 가서 지쳐서 힘들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일어날 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말씀의 순종함을 보이는 실천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깨달아지는 은혜가 와닿으면 우리가 힘들게 느껴졌던 것에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자 그는 분명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집니다. 전에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은혜를 받은 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진 것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르게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과는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주의 몸된 교회에 와가 있습니다. 이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마음이 아니 달라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44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요지가 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받자 전에 바치지 않던 11조와 헌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은혜를 받으니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드러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변화의 반응을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물질에 대한 정직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해서 정직한 자세가 마음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여기며 살아온 모습에서 정직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4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많은 변화가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지만은 특별히 물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대하는 내 마음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5절로 47절까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규정할 필요가 느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 예배 직무에 전념하는 것을 통하여 11조 제도의 회복은 반드시 요구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고유 업무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의 각종 일을 수종들며 찬양하고 성전을 지키는 제반 업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례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는 정결의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제물이나 성전 각종 기구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가리킴을 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무에 대해서 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도 문지기들도 그리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책에 대하여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무관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처럼 힘쓰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에 충실하는 힘씀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의 봉사자들, 예배의 봉사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몸과 마음, 행실의 경건과 성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바친다 해도 거룩함과 경건함과 성별됨이 기본적으로 갖춰주지 않으면 그 봉사와 예물 드림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봉사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지 않다라면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에 거룩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로 8절에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당신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한대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규례를 지킬 때, 우리가 예배의 규례를 지킬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했어.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무관하게 생활, 예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거룩함에 우리는 아예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깨끗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줄 수 있으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 교회에 속한 오늘날의 성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구원을 얻게 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고 예배를 행하게 하고 율법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케 하게 하여 자기 백성들을 성결케 함으로 당신의 거룩하심을 담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 얻는데 목적을 두는 신앙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것이 나의 목적으로 두고 그 이후로는 어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흐르는 신앙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성결한 삶이 되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은혜 받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받으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은혜 받기 위함이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후차입니다. 먼저 선제 조건은 뭡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받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목적을 달성해야 되죠.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뭐죠?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 복을 부어주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아무 것이나 되는 그런 제물을 받으시지 않고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고 그것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심이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심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다음 천국에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성에서도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여 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벨처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가인처럼 하나님 거절하는 예배자가 되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무엇으로요? 너희 몸을,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너희 삶을 말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몸을, 즉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즉 너희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라는 이 말입니다. 이는 즉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새 번역에서는 이것이 합당한 예배니라.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말은 진정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그리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변화된 삶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살아있는 제물, 구약에는 죽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살아있는 제물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왔을 때 하나님 뭐 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가인같이 거절되는 예배가 되지 않고 아벨처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이 종도 하나님 이 딸도 이 아들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구약의 정결
의식처럼 회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아무렇게나 그 시간은 그냥 눈 감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 드림의 목적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데 있기 때문에 받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사랑한다라면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관련된 직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 예배와 관련해 필요한 모든 제도를 정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만든 제도와 규례를 성전 건축 이후 솔로몬이 더욱 공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오늘 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이미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럼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통하여 예배하는 성전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에 속한 오늘 성도들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건축물, 이 교회당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을 통해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한다고 그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하나님 그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이것이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라고 하면서 무엇이 예배인지 너희가 그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 자리 참석한 것보다 참 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만 계속 유지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들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도 예배를 드린 후에 살려고 애쓰고 다음 주일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도 달라진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예배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는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이 말씀은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노래하는 자들이 즉 찬양대원이 언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이후 더 이상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기구들을 레위인들이 맬 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 생활을 할 때 레위인들은 그 기구들을 매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움직이지 않는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레위인들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될 새로운 봉사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들이 연주할 악기를 제작하는 듯 성전 찬양대의 기능을 더욱 체계적으로 세분화시켜 레위인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다윗 때 찬양대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삽이었습니다. 그래서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전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예배의 표준으로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를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이미 아벨 때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아삽의 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다윗과 아삽의 때를 예배의 기준으로 삼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렇게 예배 회복하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그 이전에 드려졌던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따라 예배 드렸을 뿐 아니라 형식 면에 있어서도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다윗과 아삽의 때를 거론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윗과 아삽의 때와 같이 아름다운 형태로 예배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심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대상을 교회의 표준으로 삼느냐, 이 느헤미야는 무엇을 예배 회복을 하는데 무엇을 예배의 표준으로 삼을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있을 교회가 교회의 표준으로 삼는다라면 어떤 교회를 표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어떤 것을 표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그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4대 교회를 교회의 표준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라우디아 교회를 우리가 신앙의 교회의 표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옵시다. 스모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고 4대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을, 교회를 우리가 표준으로 삼다면 교회는 거의 세상화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자람도 없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을 따르는 교회를 우리가 표준으로 삼을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달라지고 우리의 예배 드림의 수준도 달라집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육적인 기준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사람이 듣기 좋은, 사람의 관심을 맞추는 예배 드림밖에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고 나면 박수치고 사람이 하나면 찬송, 사람께 영광을 돌리고 그거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신앙의 표준은 절대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슬 교회는 이 신앙 고백서를 오후에 배우고 있습니다. 이건 꼭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높이가 달라집니다.
예배 드림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그 모습이 달라지고 자녀를 양육한 양육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줬는데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갖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람을 내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표준으로 삼을까?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통하여 인생이 세워지지, 신앙이 무너지는데 그 인생이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대상이 누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한테 잘해주니까, 육신적으로 잘해주니까 내가 아니고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거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엔 분명하게 향기가 느껴집니다. 거기엔 분명하게 산소를 뿜어내는 냄새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은 노래하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품과 기품 관련을 지은 노래가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높으심에 대해서 찬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감사의 노래는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민 백성들이 베푸신 구원과 은혜의 손길과 돌보심을 기억하는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러한 노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항상 기억하는 선민 공동체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감사의 찬양도 있고요, 우리의 감사의 찬양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리는 찬양의 노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이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 때문에 찬양을 부르시며 가슴이 벅차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찬양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노래하는 자들 통하여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이 말은 다윗과 아삽의 때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삽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때도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순종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목을 주되, 이 말은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 직무를 감당하면서 매일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11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성별한 것을 거룩한 목을,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성별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게 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미 성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받으면 제일 먼저 떼놓는 것이 성별하는 11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딱 떼놓습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별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질 앞에 진술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별할 수 있는 것은 성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에 10을 다 썼다고 해서 내가 더 나아진 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10 중에 9만 썼다고 해서 내가 더 돈이 부족하고 더 못 살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정식은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10이 9보다 크다고 생각해서 10을 다 붙들고 살고 10을 다 줘도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서 살지만은 이를 떼고 9만 붙들어도 하나님의 채워주시면 공급의 능력은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열을 다 가지고 다 살았는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더 넘친 것이 있었습니까? 더 채워진 것이 있었습니까? 더 부유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방정식은 우리한테 다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예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9을 가지고도 하나님 우리 10을 가지고 20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풍족하게 부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종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또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11절 가지고 성별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써야 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그것을 너희가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 말은 일반 백성들만 아니라 레위인들도 역시 자신들이 제사장 목으로 돌려야 할 11조의 11조를 엄격히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사베 때 못지않게 정기적으로 11조를 드림으로 느헤미야 시대의 레위인들, 즉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공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느헤미야 시대에 다윗과 아사베 시대와 같을 정도로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다윗의 시대에 버금가는 신앙적 부흥을 느헤미야 시대에 가져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대로 성별할 것을 성별하게 드렸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와 같이? 다윗의 시대와 같이.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을 때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이 잘 사는 시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예배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강의 시대에 해당되는 다윗 시대의 예배로 돌려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준을 다윗 시대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의 모델로, 성도들의 모델로 우리가 삼으며 우리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는 우리의 예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